성도님들,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함께 우리 지금 코로나가 자꾸 또 커지고 있어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때이지만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마주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야 떠나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분위기가 다 가라앉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야 떠나라.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야 떠나라.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야 떠나라. 아멘. 자, 우리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7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그 믿음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온동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위에서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그 믿음,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헌신들이 해와 같이 천국에서 빛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해같이 빛나는 그 나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연소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함께 좌우에 팔 벌려서 축복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앞뒤 향해서 한 번 더.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날 때 우리 모든 믿음이 빛처럼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
속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달라고, 이 믿음으로, 이 섬김으로, 이 충성을 계속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달라는 간절한 마음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펼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을 알 수 없지만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럴수록 더욱더 찬송을 힘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세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을,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굳세게에서 주님 보는 그날까지, 천성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허락하신 나그네 길을 힘써 걷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사도 많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그 지옥으로부터,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거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의 발길을 만백성 말고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천재도 많은 일입니다. 온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은 전해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복음 전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다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모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는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송하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지금 바깥 상황이 어떠든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서 천사도 흠많은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을 향하여서 힘써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 날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하늘 나라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부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이 임하여서 이 시대를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더 굳세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주시고 남아있는 이 소생의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무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에 받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지금까지 75주년 동안 우리 온동교회를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지난 세월 동안 동행하여 주신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첫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었고 오후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시작을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시작하여 더욱더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지난 한 해를 전염병의 위험에서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만함을 돌아보아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공고하고 힘든 모든 병과 물질의 고난에 직면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아져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유압으로부터 장수회와 당회에 이르러 모든 부서에 우리의 직분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라오스, 필리핀, 에티오피아, 알바니아 여러 곳의 협력 선교지에 선교 현지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올 12월이 지나면 2021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줄어들고 머리 기울여 개발하는 효력이 있는 백신이 잘 공급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사람들로 알게 하며 깨달아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과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듣는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가득 잠기게 하옵소서. 중미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영광이 가득 차게 인도해 주시옵고 실수와 범죄가 우리 삶에서 멀어지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은퇴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20일 주일 직분자 임명의 1부,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예루살렘 홀에서 한 번만 드립니다. 성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홀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신년 저녁 영성 집회 1월 4일부터 6일까지 저녁 7시에 집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의 연말연시에 많은 행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1부는 현장, 또 2부는 현장과 온라인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온라인 병행해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드리고요. 청년부를 제외한 각 교육부서 예배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경 필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월 한 달은 누가복음을 필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달에 우리 시작했잖아요. 10월 달에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필사하셨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필사했습니다. 이제 12월 이 마지막 달에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그 필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필사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고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 때에 참 주일날 우리가 시간이 이 영상을 드리게 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이 남아있는 시간, 이 시간을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우리가 이런 그 시간이 되면은 코로나 끝나면요, 우리의 영성이 굉장히 더 풍성해지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순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최영덕 안수 집사님, 이지연 피택 권사님 가정의 장녀 최윤지 양의 결혼식이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신도림 웨딩시티 8층 스타티스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문 여시고 마음문 여시고 귀를 여셔서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또 병상에서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긍휼을 입혀 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성과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복음만 밝히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어떤 것인가요? 코로나 백신 빨리 나와서 내가 그 주사를 접종할 수 있는 날은 언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성도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문자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6.25 때에 피난 가느라고 주일 예배는 못 드렸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 못 드린 거는 현장에서 못 드린 거는 처음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거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만큼 지금 우리 주변에 강력한 폭발력과 영향을 미치는 것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파괴력과 영향력을 미친 한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기적의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 되면은 이제 남자들은 다 성전에 모여야 되니까 뭐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저 유럽 쪽에서 해가지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냥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용한 언어는 아마도 코인의 헬라어였어요. 이 코인의 헬라어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거든요. 지금 세계 공통 언어라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죠? 영어 아니겠습니까? 코인의 헬라어였는데 많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용하는, 예수님도 아람어라든지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셨어요. 주로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라는 뜻이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 거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유럽에서 아시아 저 본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사용한 언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가 이렇게 만국에 사용하는 공통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합니까? 지금 우리 말할 때 지금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일을 사용할 때는 영어를 사용하지만은 우리의 일상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 번역기도 없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말을 못해도 번역기를 딱 갖다 대면 쫙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자기 언어를 가지고 헬라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들리는 건 뭐예요?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오늘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물건을, 돈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순절의 사건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 믿음이 있었어요? 막 십자가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전부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가 이 믿음 수준이 이 정도 같으면은 그 사도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여기 보면은 기도하고 떡을 떼고 모이면 찬양하고. 그때에 이 내용을 본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이렇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지? 성경 나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이게.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병들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 내지는 영향력, 이것과 성령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 이 둘을 놓고서 볼 때에 여러분, 어느 사건이 더 큰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변화시킨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벗고 싶지요? 뭐 어떤 사람 피부 트러블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요.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친구들과 같이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놀고 싶고요. 애들 같은 경우에 운동장에 마음껏 뛰놀고 싶고, 뭐 사우나 좋아하는 분들 요즘 사우나도 못 가잖아요. 사우나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고, 그냥 친구들 모이가 밖에 나가서 그냥 야외에서 좀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지금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영향력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강제하고 아니면 막 벌금 매기고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모이라고 얘기 안 되다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후자.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113년 전에, 정확하게 말해 113년 전에.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이 하디 속에 그것이 1902년, 3년, 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감리교 선교사인데 하디가 그 선교사들과의 모임 속에서 자기가 회개하면 거기서 촉발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불이 지펴지다가 1907년도 그냥 장대교에서 이게 폭발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서도요, 진짜 그때 기적인 말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1월달이니까 얼마나 평양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취비를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 밥에 먹고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변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어머님과 며느님 화해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며느리를 붙잡고서 며느라기야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 아니야,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꼭 붙잡고 화해하는 그런 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워낙 회개를 많이 하니까요, 형사가 딱 왔어요. 형사가 그 집회에. 왜 왔는가 하면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 형사는 뭘 담당했는가?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이 사람이 풀기 위해서 오는데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회개하고,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을 떼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하니까 혹시나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미제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그 집회에 참석할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역사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준비하면서 그 시골에 제가 어릴 때에, 그때 그 부흥회를 참석했던 그 기억이 제가 떠올랐어요. 요즘은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물론 오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품앗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 부흥회 하면은 저쪽 교회에서 와서 성도를 오고, 또 저쪽 가면 우리 교회 성도를 가가지고 이렇게 부흥회 참석을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리 정도 떨어진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안전뱅이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전뱅이. 그분은 제가 조금 아는 분인데, 그분은 전파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앉아 계셔야 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는 건 이제 그 전파사, 선도 연결해주고 땜질하고 이런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참석하셔서 이제 부흥회 참석이 이제 나으려고 참석한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순수한 몸을 하나님 바라보고 늦은 시간까지 찬송하고 끝나도 안 가고 해가지고 그렇게 참석, 아주 순박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요, 가난했지만 순수했어요. 형편은 참 열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왜 그때보다도 비교해 볼 때 그런 간절함과 열심이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또 이런 건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되었다, 편안해졌다, 환경이 좋아졌다, 그런 거 있겠지만은, 저는 기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적. 만약에 오늘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서 암 환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눈먼 분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리고, 이런 예배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진행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 올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적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이 분명히 기적 표적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진짜 이적,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적, 그게 뭐여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적을 사모하고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세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들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기적은요, 사람이 변하는 기적. 사람이 변하니까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이 변하니까 뭐죠?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찬송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불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물건 내 것이 아니라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병이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다음 귀신 쫓겨나가고, 암 환자 치유받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이거 귀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는 그 많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딤돌로 해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지, 주시는 그분에게 집중해야지, 그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지, 주는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그것에 매진하고 그것을 위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다 키워보셨지만은 애들 어릴 때요, 이렇게 이제 부모가 그 여행을 갈 때 아빠 내 그 장난감 이거 사줘 그러게 해요. 알았어. 그 이제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아이는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부모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그 장난감을 사서 집에 딱 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는 야,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거 주면은 우리 아들이 정말 기뻐하고 아빠 고맙습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아빠한테 하는 그 기뻐하고 즐거운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문을 딱 열었으니 뭡니까? 아빠 사왔어요? 사왔지 해가지고 딱 주면은요, 아이가 만약 이렇게 반응한다 쳐보십시다. 딱 받아 들고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싹 해가지고 자기 방에 딱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 좀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부모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아빠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물건을 사다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안중이 없고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딱 문을 닫아버리고 그 속에서 자기 혼자 그런다면은 뭐죠? 부모가 섭섭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치유 기적 중요해요. 응답받는 일 감사한 일이에요. 능력 부여받는 것 그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변화된 내 모습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성품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예수님 만난 자의 모습이 내 말에도 나오고 내 삶에도 묻어나오고 내 행동에서 나의 삶에서 행동이 묻어나올 때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때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 그런 기적이 났을 때도 주변에 있는 평양의 불신자들이 도대체 장대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말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뀐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나면은요, 순간적으로 그 삶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 사람, 한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 어마어마한 그 영적으로 변화된 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존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 시대에 아주 저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물론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저명한 학자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이 말씀할 때에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맥으로 얘기한다면은 히말라야 산맥, 조나단 에드워드는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상으로 비유하고 싶은 충동이 내게 든다. 그런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루터 칼빈에게 비견될 정도로 그 정도로 뭡니까? 영향력이 굉장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였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드워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교자 때가 강대상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뒷모습을 보고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팡팡 울었대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강대상에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부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은혜 받고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니까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의 한계를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스 저자가요, 이것을 히브리스에도 얘기를 해요. 히브리스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저기 잘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한 번 빛을 받고, 진리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사 맛보았어요. 신령의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타락한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아니 18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왜? 인간은 똑같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 삼아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갈구하는 것이 눈에 드러난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무리들 한번 보세요. 무리들이 처음에 예수님 사시에서 갈릴리부터 시작해 어디까지 따라갔으면 자 예루살렘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리들, 성경의 무리들. 근데 무리들 왜 환호했나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환호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했나요? 이건 하나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들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은 그 애 도시락이에요, 애 도시락. 오병 떡 5개. 그러니까 떡, 애 먹는 떡이니까 뭐 요만한 거, 이런 거 5개. 그 물고기는 그 어부들이 그냥 이게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가치 없는 거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그런 고기거든요. 요만한 멸치 이런 거. 얘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을 딱 써줬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나중에 12광주를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막 변화되지는 그런 모습 보다 눈이 뒤집어졌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산으로 그냥 홀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막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왕으로 임금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거룩한 열심히 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방향이. 진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기적. 그 기적은 내가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를 위한 죽음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이런 그 앞에서 말씀한 기적과 차원을 달리하는 내용이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그 속에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서 사람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나라는 인간이 변하고 옛사람이 살지고 새사람이 내 속에 이식되어질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 지금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오늘 변했다는 것을 뭘 가지고 보여주는 것, 45절 보면은요, 그들이 물을 막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45절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물질과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루트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 나 변해서 나 회개했습니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요,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갑이 회개한다는 게 뭐지요? 돈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지갑을 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루터가 주는 그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자, 지갑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왔던 그 물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뭐예요? 선포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나중에 우리가 5장에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성령 속였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한날에 남편 죽고 아내 죽고 다 죽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물질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수많은 우리 기적을 경험할 때의 문제는 그것이 냄비신앙처럼 그냥 이렇게 끓어버렸다가 또 확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냄비신앙이 아니라 가마솥 신앙, 가마솥은 그냥 해서 하다가 또 확 식어버. 그러다가 가마솥이 그렇습니까? 가마솥은요 서서히 뭡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잘 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비 신앙이 아니라 포악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마솥 신앙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열심과 뜨거움과 거룩함과 이 모든 것을 그냥 식혀내고 서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이 가마솥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붙잡으면 실수합니다. 나타나는 현상. 기적을 나타내게 하신 그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께 더 매달려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요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종착역이 기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딛고서 한 단계 더 점프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선물을 주신 선물 받아가지고 주신 그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선물 주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과 더 깊이 사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틀림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기적,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기적,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기적, 예수를 회복하는 기적, 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적은 뭔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타나셔서 너 기적 하나 줄게. 너 그 기적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이 성경적인 신앙, 이 신앙을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교회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을 허락해달라.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기적,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 시대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이후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와 같은 얕은 신앙, 하나님 아버지의 물가 신앙이 아니라 깊은 은혜 바다 속을 들어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나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와 더 깊이 사귀며 예수와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마음과 예수를 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이시는 그분을 벗어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 아버지의 갈급한 아버지 사심심을 찾게 하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갈급하게 하나님 아버지 찾고 또 찾으며 정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도록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심리에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갈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고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참된 기적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를 찾아내는 그 농부의 심정, 그것이 우리 속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깊은 인격의 교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말미암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합일의 경험을 하며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늘이 주는 기쁨과 은혜의 감사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기울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